요한계시록 2장 5절로 7절까지 5절로 7절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몇 가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9가지입니다. 한 가지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9가지 분들하게 잘했습니다. 사람은 심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9가지가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9가지 아무리 잘해도 진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아무리 잘해도 이걸 버렸을 때는 너는 타락이야. 타락. 왜 주님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처음 사랑이 무엇이게 이렇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이것을 버렸을 때는 타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이 치워버리는가? 그걸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불렀습니다. 어디로 데려오라고 불렀습니까? 혼인잔치로 청하여 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주님이 비유하기를 하늘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주님 오셔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그들을 이제 혼인잔치로 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오래전부터 청첩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청첩장 받았습니까? 이미 보내서 오라고.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 하니까 야, 이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청혼을 받은 이들이 정작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오라고 하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밭을 사서니 가야 되고, 소를 사서니 시험해 봐야 되고, 장사할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고 다 거부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9가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처음 사랑을 저버리니까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듯이, 아멘. 똑같은 원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뭘 잘했는지 못한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로 오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거절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니 못 가겠다, 나는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딱 거부하니까 임금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 혼인잔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방으로 갔어, 사거리에 갔어,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임금 딱 와가지고 뭐만 봅니까? 예복만 봅니다. 지금 핵심이 똑같죠?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 믿었느니 뭘 했느니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복만 봅니다.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보이니까 그대로 집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 말합니다. 거기에서 슬피움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혼인잔치로 가니까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오지 아니하니까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짓밀어버립니다. 이방인을 불러서 어떤 거 묻지 않습니다. 예복 입었냐? 예복 입지 않으니까 바깥 어디로 쫓아버립니다. 공통점이 있죠. 에베소교회입니다. 9가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딱 한 가지,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주님과 약혼 언약을 맺었던 그때의 사랑.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혼인이 주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딴 것들 별 의미가 없어. 지금 그 문제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주님 언약을 맺었죠. 무슨 언약을 맺었다 말합니까? 남편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말합니다. 이걸 약혼 언약이라 말합니다. 결혼 언약이라 말합니다. 정혼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내 언약을 파해버렸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약혼 언약을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던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이때 믿은 것이 예레미야 31장 32절의 결혼 언약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교회한테 넘어와서 처음 사랑인데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 하니까 성도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자동 케이스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약혼 언약이 맺어져 버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안 맺었는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겠다는 약혼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자동적으로 맺어져 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목사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약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이 처음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과 맺은 약혼 언약이자 정혼 언약, 결혼 언약이고, 또 이 사랑은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다린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기다림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저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저버렸을 때에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우리 친구들 안에 처음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 있어서 날마다 이걸 살아내고 기다리고 가야 됩니다.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럼 지금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는 우리 안 떨어졌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9가지의 총성된 일과 헌신과 수고와 말씀을 지킴으로 말만 잘하고 있어.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떨어졌어. 그런데 이 떨어졌다는 단어가 추락했다는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아무리 짱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안 기다려도, 내가 예수님 사랑 안 해도 내가 열심으로 일하면 되지 않냐,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인내하고 열심히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성도가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한테 기다림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너는 떨어졌어. 그렇게 보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아멘. 이 떨어졌다는 단어가 추락했다는 단어인데 바로 신앙의 타락,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뭐 했다고요? 타락했대. 그런 은혜와 역사와 경험을 맛을 보고 뭐 했대? 타락해버렸대. 이 6절에 타락했다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모델은 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그 떨어졌다는 단어하고 히브리 6장 6절에서 타락했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떨어졌다는 단어가 펩토카스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했다는 단어가 펩토타스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신앙의 타락과 추락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기다리지 않냐고,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다르고 열심히 하지 않냐. 주님은 네가 이미 타락한 상태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떨어졌다,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펩토카스다,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아무리 9가지를 잘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9가지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해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첨상을 저버리고 이걸 내팽개치고 이걸 무시하고 가슴이 식어져서 심령이 식어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참 사랑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계시록 2장 5절에 떨어진 것, 이 단어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와 같은 단어 어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보실 때는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이 치명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9가지 잘하는 그것을 어느 누가 타락했다고 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락한 교회라고 보겠습니까? 잘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좋은 행실, 인내, 헌신, 수고, 견딤, 진리의 말씀 바로 써서 사도가 아닌 그 거짓 등을 드러내서 처리해버리고,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고 얼마나 진리의 반석에서 그들이 던들이 서갔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주님을 기다리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어.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네가 지금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해라. 무엇 때문에 네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생각해라.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단어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한 바람직한 교회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바람직하다. 사람들 볼 때 엄청 바람직하게 잘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타락했어. 첨상을 버렸으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으니까, 신부의 영성이 없으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신부로서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믿음, 신부의 영성, 신부 단장, 신부의 기다림, 주님이 그걸 정말로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정말 특별히 맞으면 현대교회, 주님 오신 정말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 안 와도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요 입장입니다. 예수님 안 와도 우리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우리 땅에 지상 나간 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되도록이면 늦게 오십시오. 내 성공 다 하고 내 꿈 다 이루고, 이런 자세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괘씸한지, 얼마나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운지. 그래서 주님은 참 사랑을 저버린 것을 뭐로 보신다? 타락으로 보신다. 아멘.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정말 주님이 오신 날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정말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이 그렇게 잘했는데 주님은 너는 타락자라 그래. 에베소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잘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자, 계시록 2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한, 진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타락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해라. 무엇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산다는 거죠.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면 당연히 삽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임하여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 옮긴다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닙니다. 이 옮긴다는 원 의미가 제거하다. 뭐하다? 제거하다. 그 다음에 밀어버리다. 싹 밀어버리다. 그 다음에 치워버리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교회를. 그래서 현대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자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공동문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네 촛대를 치워버리라. 치워버리겠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싹 밀어버리겠대. 제거해버리겠대. 치워버리겠대. 왜 치우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촛대를 주님께서 치워버리겠습니까? 쓸모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쓸모없는 그런 것, 갇히고 쓸모없으니까 주님께서 치워버리겠대. 여러분, 말라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제사장은
정말 아론의 자손으로서 특권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니까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복을 받고 제사장이 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주님 앞에 성실히 나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절기 희생의 똥, 너희가 똥은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 아멘. 구약을 읽어보세요. 모든 똥은 주님 한 곳에 와서 밖에 버려버리거든. 이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모아다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대. 표현이 너무 리얼합니다.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대.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 똥과 함께 너희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겠대, 제하여버리겠대. 그 개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 우리가 오늘까지 주연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길 정말 여러분 똥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표현을 성경이 합니다. 얼굴에 주님이 똥칠해버리겠대. 그리고 똥과 함께 치워버리겠대. 말라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이기 때문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준 그 복을 막겠대, 저주해버리겠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2절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임.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 주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짐승을 드릴 때에 똥은 드릴 수가 없어요. 똥을 한때 모아가지고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그 짐승의 똥을 제사장들 얼굴에 주님이 발라버리겠답니다. 그리고는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표현이 네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제하여 버리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이 원어민은 제하여 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그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모습에게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주님의 계단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그것을 버렸을 때는 주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안 보겠대. 그냥 치워버리겠대. 주님 앞에서 치워버리겠대. 주님 앞에서 제사의 제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범죄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이 더럽게 여기던 그 똥을 그들 얼굴을 쳐 발라가지고 똥과 함께 치워버리겠대. 뭔 말 이해하시죠? 왜 우리 미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 기다리며 가야 되는가? 왜 처음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가? 이 기다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냐고, 더 이상 깨어있지 않냐고, 더 이상 주님 사랑하며 신부단장 하지 않냐면 주님 말합니다. 넌 별 볼 일 없어. 너 미래를 내 앞에 별 볼 일 없어. 내가 임하여 너 교회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신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신부 혼인잔치 오래서 안 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고 이방인 택하는 거예요. 우리 미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신부단 장을 깨었기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치워버리고 다른 게 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처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알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미라의 식구들에게 그런 기대를 알자 이 말입니다. 부족하고 미약하고 뭐 미안하면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피장파장 아닙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하는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는 거. 정말 찬하게 하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들림의 소망의 등불 들고 날마다 허리에 띠를 뜨고 손에 등불 뜨고 이 기다림밖에 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다림의 등불까지 끄집어버리고 기다림의 이 믿음까지 내놔버리면 진짜 얼굴에 똥 칠해가지고 버려버리네. 이 말라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이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제사장의 봉을 줘놓고도 그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굴에 똥 칠해가지고 제하여버리겠대. 교회를 주님이 신부로 삼겨서 세웠는데 주의 종들을 신부단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촛대 썰어버리겠대.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환난 전에 주님 도저까지 오셔서 당신의 준비되고 예비된 주의 신부들 뽑아 가시고 땅에 남잖아요. 그럼 세상의 교회 존속하겠습니까? 환난 때의 세상의 교회 존속하겠습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어떤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신부단 나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이 땅에 큰 건물 짓고 성도 많이 모으고 교세 떵떵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많이 모아줬으면 많이 모아니 그들을 신부로 단장시키고 적게 모아줬으면 적게 모아준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신랑 바라보게 만들고 신랑 기다리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데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첨상을 저버리고 다른 9가지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잘하고 칭찬해줘야지. 왜? 다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 잘한 것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9가지 잘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거 말고 이걸 원하니까. 그거 말고 주님은 기다려주기를 바라니까. 그거 말고 정말 약혼의 사랑으로 신부의 사랑으로 신랑을 기다려주길 바라니까. 그거 바르고 교회 세우는데 그거 안 하고 나머지 잘하네. 그거 하나 주님이 바라고 심었는데 그거 버려버리고 나머지 다 너무 잘해버려. 아무리 잘해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잘못이 많아도 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하나 혼인잔치 거부하니까 썰어버립니다. 이방교회 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예복 없으니까 바깥됨에 쫓겨버립니다. 에베소교회 9가지 너무나 잘했습니다. 단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너 타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교회, 네 촛대 내가 치워버리라, 썰어버리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정도로 주님 앞에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신부의 기다림, 신부단장 깨어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하다 이 말이요. 다른 교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강림을 조롱한 자들이 다 일어나가 막 조롱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자를 기다리시고 어떤 자를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고 알기 때문에 우리 미라는 작지만은 주님이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오직 하나 신부단장 하다가 깨어 예배하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 선교를 나갑니까? 구스구스마다 전도를 나갑니까? 그것도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고해 보시오. 없지 않습니까? 밥에는 먹고 사는 거지. 단 하나, 맷돌 갈면서 깨어있고 밭 갈면서 깨어있고 잠을 자면서 깨어있고 눈 뜨면 주님 앞에 기다리며 달려가고 그 주님한테 간절한 기다림을 삶 속에 충실히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미랄이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썰어버리는데 남게 되면 교회가 존속하겠습니까? 주님이 안 썰어도 다 썰어버리는데 결국 남은 교회 다 썰어버리는데 치워져 버리는데 할렐루야.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사람들 9가지 잘한 것을 보고 야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주님은 아니 타락이야. 그건 타락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건 영적으로 타락이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믿음을 저버리는 그 타락이지 뭡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신부된 자가 신부 위치를 떠나버려서 다니엘 차 안에 바깥에 쏟아내는 그 타락이지 그 정상입니까? 주님이 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 식구들 우리 제대로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만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하다. 이걸 알고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주님 자리에 앉혀가지고 주님이 허리 숙고 내리시고 서빙 드려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구세삼 예백 밀리기 얼마나 주님 벌써 이뻤으면 내 너만큼 구원해 줄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계시록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교회 마지막 잘한 건데 정말 잘했어요. 왜? 주님이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에베소에 그것까지 했다니까. 주님이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걸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 땅의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는 뭔가 다 이렇게 막혔는데 하는 힌트가 단어입니다. 단어. 이 니골라 당이란 이 단어가 니콜라이톤입니다. 니콜라이톤. 이 단어의 의미가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자기 영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을 압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꿈꾸는 자들, 그들이 그 당시 니골라 당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 지도자가 백성을 압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서로 섬겨주는 거요, 함께 가는 거요. 어느 누가 감히 백성을, 성도를 압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종으로 부리겠습니까? 그걸 주님 아주 미워하신대. 지금 영적 갑질이죠, 갑질. 세상적으로 갑질하는 사람 막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기사 때문에 갑질, 교회 안에서 그런 갑질, 백성을, 성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압제해서 삼키려 하는 그런 영적인 갑질한 자들, 그것이 니골라 당인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미워하신대.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 니골라 당의 그런 행위를 미워했대. 할렐루야. 주님은 이건 칭찬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뭘 버려서? 주님에 대한 참사랑. 아무리 많은 것을 칭찬해도 한 가지, 결정적인 한 가지, 주님의 절대가치, 참사랑입니다. 이것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건채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향과 건채 11조는 열심히 주님께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것, 율법의 정신, 주님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화가 있다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하와 향과 건채 11조는 종교적인 모습, 이것도 뭐하고? 행하고, 저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우리가 하면 너무너무 좋고, 그들이 버렸던 참 사랑 우리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자. 아멘.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멘. 냉담함을 이기고, 식어짐을 이기고, 잠자는 신앙을 이기고, 어리석은 처녀로서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란 그 영적 상태를 이겨서 참상 회복하는 그가 이기는 자. 주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식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온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귀한 시간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금은 부화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주님이 아직 지금 안 왔으니까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만은 1분 후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며 당하는 사건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이 딱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왜 내가 준비 안 했던가,
그때는 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준비 안 했던가, 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았던가, 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던가가 철천지 한 맺힌 원성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좋을 시간에는 예배 드림의 소중함, 기도 드림의 소중함, 주님을 갈망하는 소중함, 주님을 친밀하게 친 이 소중함을 거의 못 느낍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땐이만큼 이겨낸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사랑, 내 안에서 참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기다림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졸매치하지 아니하게 분투하고 은혜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우리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렇게 다른 것을 봅니다. 참 사랑을 버린 것을 보고 주님은 떨어졌다 말합니다. 추락했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타락하지 않았는데 9가지 너무나 잘한 일 때문에 성성장구하고 있는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타락했다, 펩토카스라 말합니다. 추락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서 네 촛대를 치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썰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주님 기다리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참 사랑이 얼마나 주님 편에서 소중한지, 얼마나 주님 편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래 아래 모든 식구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참 사랑, 이 소중한 기다림의 믿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이 소중한 은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에베소 교회 같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저버리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며 이길 곁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비옵는 그런 우리 미래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움과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밭을 매면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얻고 우리 역시 이렇게 첨상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야무지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